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 시간에 뭐를 받느냐? 기도 시간에 사죄의 축복을 받아요.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사죄, 용서의 축복을 받아요. 사죄의 축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사죄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사람, 무속, 점술,迷信, 여기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겉보기는 멀쩡해요. 그러나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속과 점술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못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꺾기 위해 고난도 주고 때로는 질병도 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숨어있는 문제보다는 드러난 문제보다는 숨어있는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 내면의 문제는 모두가 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전도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다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공격하냐?
이런 사람들 많이 공격해. 이게 뭐가 속의 내면에 꽉 차면 겉에 신경들 안 쓰거든. 근데 겉에 신경 쓰고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은 속이 공허하다는 거. 난 비었다.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요. 우리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그런 옷을 입혀요. 이 옷도. 장신구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의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속이 차면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있다. 겉을 외모를 화려하게 해서 저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 나이가 40이 넘으면 이상해져. 40이 넘으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 40이 넘으면 이상해져. 그리고 또 인생 50이 넘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 50이 넘으면.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철이 들다 바뀐다 그러면 뭐 할 때가 가깝다 그래.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40, 50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여러분 없는 것까지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를 이해했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베드로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까 그가 자신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신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그랬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은 그들의 운명과 발자를 바꾸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바꿨다라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꿨다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해.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길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죄 사함. 죄 용서받는 길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죄를 사함을 받으면 뭐가? 모든 재앙이 끝난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 재앙이 끝났어요. 재앙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성도예요. 성도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뭘로?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내면의 성전. 성전 삼고 계셨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자의 후손 알아야 돼.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양의 피를 알아야 돼. 이걸 안다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모르니까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4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교회 종교 생활한다고 인생의 문제 재앙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복음만이. 그래서 복음,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야 돼. 이걸 발견해야 돼.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레위인이고 레위인과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그때 400년 동안 뭐가 레위인이라는 명분은 있었어. 나는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건 이걸 알기 전에는 재앙을 못 꺾었어. 안 끊어졌어.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솔직히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이 아닌 사실적인. 이제 뭐 우리 남은 인생 삶은 얼마나 살겠어? 강건하면 평균 80 사나? 못 살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요? 에? 넘었어? 80 얼마나 돼? 80 이상? 1, 2년 더 사네? 성경에도 그래서 사람이 강건하면 70, 80 이래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7, 80, 80까지 산다고 그래서 건강해서 80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몸은 거기까지 안 따라줘. 몸이 어디가 아파. 근데 아파도 여자들은 화장을 진하게 나가면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같지가 않아.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재앙은 끝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는 사업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끝난 삶이 돼야 돼. 그런데 조금만 뭐 하면 이게 나태해지면 그게 또 나와. 그게 고무줄처럼 생기는.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전부 충청도 사람만 있어. 좋은도 좋은 건지 싫어도 싫은 건지 내색을 안 하니까 잘 몰라. 근데 변화는 없어. 변함은 없어. 마음에. 그건 하나 단점으로, 장점으로 생각해. 하기사 저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재앙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권세를 사용해라. 아멘. 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임해야 되냐?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숨을 내쉬면 너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이 아이레네요, 아이레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사람들이 대다수 뭘 주먹에 움켜쥐고 그것이 평안한 줄 안다고. 이걸 뭘 잡아서 평안이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평안함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 너희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고도 제대로 정리가 돼도 인생 철이 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정리돼도 아이레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야. 그거 어디서? 성령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성령이 우리와 뭐 하세요?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치유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개인 치유, 교회 치유, 현장 치유. 내 개인이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너가 진짜 복음 안에서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너 마음에 평안이 있냐? 뭐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을 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평안이 내 마음에 있냐고. 이게 없으면 가짜요. 평안이 없으면. 또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평안을 추구한다면 가짜요. 이건 참 어리세요. 이 여러분들이 손에 쥔 걸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인이 많으면 평안한 줄 알지.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요. 그게 되어져야 돼. 거기 그걸 놓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 반찬이야 좀 달라지겠지. 손에 잡은 게 많으면. 또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만족이 있냐고 없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무슨 운동을 했어요? 미스바 운동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뭘 돌아오냐? 너희 모든 거 버리고 돌아와라. 외식으로 마음을 짓지 말고 속으로 마음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저주가 끊기게. 우리나라가 교회가 복음으로 가면 나라 재앙은 없어져요. 그리고 국회에 보낸, 여의도로 보낸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면 이렇게 시끄럽질 않아. 지네들 당리당략으로 하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 편에서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저들이 정책을 피고 법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아. 또 하나는 우리가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만의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궁과 국가의 재난이 끝났어. 왕궁과 국가 재앙이 끝났어. 또 뿐만 아니라 요나가 잘 봐. 요나는 어디에서?
뱃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나는 개인이 회복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인이 회복이 돼야 은혜 받아. 은혜 받아. 개인이 회복이 돼야 돼. 개인이 회복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몰살의 위기에 있었어요. 유다 민족. 그때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을 통해서 민족의 재앙이 꺾였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평안이 회복되도록. 그러면 가장 큰 응답은 뭘까?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에 뭐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지난날을 용서 못하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하는데. 이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이 저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근데 죄가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왼수지간이 돼서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왼수지간이 돼서 되겠냐고. 아니지. 용서 못하니까.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곳은 지옥이야. 용서한 곳은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 그런데 불교의 이론은 뭐라고? 업보라고 그래요. 불교는 업보. 업보는 뭐냐?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불교는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는 죄 지은 대로. 복음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 복음은 용서예요. 용서할 때 뭐가 오느냐? 우리가 용서할 때 참 힘이 와. 힘이. 용서의 힘.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자식으로 삼았잖아요. 이건 여러분 그냥은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내가 조건부를 제시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나? 아니죠. 용서를 못하니까 뭐가 남아요?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남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살이 안 돋아. 여기 상처가 났다 손이, 그럼 이게 새살이 돋으면 다음에는 와 부딪혀도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래서 나온 말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의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 내 죄도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야. 그건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 사단이가 가지고 장난하거든. 사단이가. 그래서 불교나 저쪽에 유교는 뭐래? 그것이 팔자 그래, 팔자.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오늘 예배 끝나고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해. 내가 당신은 진짜 용서 못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도
죄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 못할 죄가 뭐가 있겠냐? 응? 그렇게 얘기를. 그럼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서먹서먹한 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부간에 뭐 TV에 나와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떤 사이냐. 근데 천생연분이야. 그 PD가 계획한 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 왼수 아니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부부가 어떻게 평생 왼수가 돼? 그렇잖아요? 근데 평생 왼수인데 그 왼수가 밥 해주는 거 잘 먹더라고. 거기에 뭐를 넣은 줄 알아? 그런데 왼수라고 하면서 살아.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만큼 수용하지를 못해.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테두리 틀 안에 사는 거야.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만 앉아있지.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용서 못하면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렇지. 죽었다고. 죽었으면 뭐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 파헤칠 거요? 내가 너 용서 못해. 나와! 그럴 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면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래도 용서 못하겠냐? 그러잖아. 우리는 용서해야 돼. 그래야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아. 마음이 편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활용해요. 기도를 활용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20장 4,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조상의 죄가 저주가 자녀에게 그대로 3, 4대까지 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요. 대물림이 돼. 대물림. 이 대물림이 되면서 여기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복음이야. 복음으로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럼 성숙돼야 돼.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오는데 이때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주를 꺾는 용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러면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자기 테두리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살고 가는 거예요, 인생. 그러면 주변에 뭐뿐이요? 상처투성이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 아시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노벨이라는. 근데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둘이 있었대. 하나는 작가 노벨이고 하나는 부자 노벨이야. 근데 부자가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부자 되지. 자기의 이권을 챙기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자 은행에서 싼 거 빌려다가 비싸게 받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 남 줄 거 안 주고 저게 착복하고 부자가 됐는데 하루는 작가 노벨이 죽었어. 작가 노벨이 죽었는데 그 지역의 신문이 누구가 죽은 것으로 착각했냐? 부자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을 했어. 근데 부자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지역의 신문 기자들이 악평을 했네. 악평을 했어.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악평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요것들 봐라 하고 그를 어떻게 했든지 뭐 하려고? 인신공격하고 그를 해하려고 들 거야. 그래서 그가 부자 로벨이 작정하기를 그래.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 그런데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정리를 했어. 정리를 하고 인류에 공헌한 사람,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정리해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을 수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노벨 평화상이에요. 나라의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준 사람. 그래서 과학상, 의학상, 문학상, 네? 그 상들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그 상을 받았다며. 맞나?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뀌어, 인간은. 복음만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저주와 관계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우리의 사실들이 바뀌어야 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사단은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인간은 반드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요. 속임수.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돌이 떡덩이가 되라. 또 뛰어내려라. 또 경배해라. 경배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혹해 한다. 사람을 혼미케 한다. 또 사단은 우리를 미혹도, 질병도 갖다 주면 미혹도 시켜.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히게 해야 돼.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절대 속지 마. 마음에 속지 마요. 그 마음에 상처 있으면 빨리 그게 몸에까지 영향이 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우상에서 찌든 환경, 가정, 나라, 영향을 꺾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의의 흉배를 붙여야지.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였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왜 띠느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게 띠는 거 딱 목풀 진리 말씀으로 에레네로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그리고 한 손으로는 말씀의 검, 한 손은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적군이 몰려오는 거, 사단이 몰려오는 거 못 막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이면 안 돼. 이제는 장성한 믿음이 돼야 돼. 네? 그리고 모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장했어도 무장한 것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기도야. 꼭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 특히 목사가 뭐라고 해서 그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진짜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잖아. 누구가 봐도 존경할 만하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외인들에게도 증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외인들에게도.
외부에도 사람에게 증거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처음엔 믿음의 자녀들을 둔 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모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냐고. 못 받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그럼 자범죄가 해결이 돼야 돼. 뭐가 해결돼야 돼? 자범죄. 자범죄가 바로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자범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백. 믿지 않는 원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것. 이거 원죄. 원죄는 자백이 회개요. 회개. 그런데 레위기나 신명기나 레위기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죄를 졌잖아요. 삭개오가 만약에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했으면 몇 개나 갚겠나이다? 4배나. 이건 사람이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얘를 사기를 쳤어. 상대방이 있잖아. 사기 당한 사람이.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요? 돈을 갖다 주고 내가 여차해서 사기를 쳤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관계가. 그래서 자백이야. 자백에는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위가 따라줘야 돼. 행위가. 왜 회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원죄고, 이 자백은 육신의 죄, 들여, 복수.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요, 복수. 죄들이란 말이야, 죄들. 그래도 사람 앞에도 죄를 지면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해? 뭐가 찔려? 양심에 찔리잖아. 양심에. 그게 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선악간에 누구가? 하나님이,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 하리라? 직고하리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스스로 두려워서 직고하는 거야. 떠는 거예요. 이게 복수죄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죄는, 이 죄는 원죄는 모르고 이 죄만 알아. 자범죄만. 이 죄는. 그런데 이 죄가, 여러분들 우리 자범죄가 뭐와 연관되느냐면 축복과 연관이 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자범죄는. 그런데 구원과는 무관하나 뭐와 연관되느냐? 축복과 연관돼 있어요. 축복과 연관되는데 이것도 또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저주와도 관계되어 있어. 저주와. 왜? 이것을 누구가 이용하느냐? 사단이라는 새끼가 이용을 해. 이 자식이. 너 죄인이지? 너 돈 떼어먹었지? 너 거짓말했지? 그걸 사단이가 이용한다니까? 사단은 일러백이요. 거짓말쟁이니까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못 살면서 지도 못 살면서 그런다고. 사단이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사단, 옛 뱀, 용, 온천하를 꿰는 자,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녀석은 고유명사가 없어. 이름이 없어. 여러분 사기꾼이 이름이 몇 개 되잖아. 그러면서 야, 사실은 나 본명은 이거야.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 그 사람은 뭐가 가능한 사람이야? 사기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사기의 기질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의 하나님이야. 용서. 용서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 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 10장 17, 18. 아멘. 우리의 뭐에 대해서, 우리 죄를 뭐 했다? 용서하셨어요. 기억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그래. 내가 너희 죄를 내가 등 뒤에 던졌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덮었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공로? 내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 하나님 자녀.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서져야 돼. 구분이 돼야 돼.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용서받았다 그럼 뭐가 먼저 나오겠어? 감사가 나오지. 감사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 용서받았다라는 이게 오면 찬양이 나오잖아. 그쵸?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고백이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그쵸? 간구가 나오지. 그리고 믿습니다라는 뭐가 나와? 여기에 확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5개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도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또 하면 아멘 하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저기도 해야 되는데 공감한 저기도 없이 그냥 해. 그 기도 다시. 기도 저기 서점에 가면 기도하는 책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책이 있어. 그거라도 보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간구와 고백과 이 찬양과 확신이 있어야 이게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함축돼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의 기도는 달라요. 개인의 기도는 깊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 거기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대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으니 간구가 나야. 간구는 뭐예요? 은혜 주세요. 예배드린 은혜 받고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지. 기도 속에.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확신에 대한 맡기는 하나님 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이것만 없고 확신만 한다. 이것도 기도가 그렇지, 요소가. 또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죄만 이것만 거의 죄만 위해서 한다. 이것도 아니지. 전체. 우리가 이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하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부르신 목적인가?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기도들이 여기에 묻혀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늘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기도를 언제부터 이 실질적인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기도의 훈련이거든. 기도도 훈련이야. 훈련을.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그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기는 이상하다. 그렇게 오해될 요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언어 하나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진지한 그런 면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개인의 기도는 달라.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할 수 있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근데 대표 기도는 그렇단 말이야. 그 전에 구봉서 씨가 장로님이에요. 구봉서 코미디가 말 얼마나 잘해. 근데 장로님들이 기도하더래. 나도 기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쭐했대. 그런데 다음에는 구봉서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선풍기 바람이 세서 기도 적어간 게 날아가 버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더래. 기도 끝 해도 아멘을 안 하더래. 기도 끝 해도 아멘 안 하더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더래. 이게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렸어. 뭐라고 어떻게 마무리해 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를 향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찬양과 간구에 대해서 한 주간 우리 예배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대표 기도는 회중 앞에 하나님 앞에 회중의 마음들을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서 여러분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야 기도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 뭐가 되는 게 공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공감이 됐다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우리 한번 잘 봐요.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기도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해야 돼요. 재앙과 저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신앙과 각인체제 뿌리를 댄 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이 고백이 될 때 잘못을 고백할 때 뭐가 와요? 힘이 와요. 이게 사죄의 축복이에요. 조그만 실수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들이 사라졌어요. 듣기 싫은 소리 목사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곁길로들 많이들 샜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힘을 얻어서 힘을 얻는다는 건 한 주간 동안 뭐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힘을 얻은 자의 삶이냐, 힘을 얻지 못했느냐. 그래서 세상 삶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된 자도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 우리 죄를 뭐 해야 돼요? 먼저 뭐가 돼야 돼? 우리 죄를.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죄라는 말, 여기에 죄는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거. 허물적인 거. 여기에서 죄는 오페이테스라. 오페이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페이트 죄라는 단어 속에는 오페이테스라는 죄의 단어가 있어. 헬라어인데. 이 오페이테스는 뭐냐? 우리의 채무. 또 채무뿐만 아니라 의무. 성도가 성도로서 의무를 못한 것도 죄란 말이야.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허물로 지은 죄, 죄의 결과로 나온 거, 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죄가 아닌 의무적인 죄, 허물과 또 우리가 채무와 또 의무.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의무를 하지 못한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거.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뭐를 못했어요? 의무를 못한 거예요. 의무를 못한 거. 그래서 우리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성도가 성도의 의무를.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예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야. 헌금도 의무야. 근데 그걸 못한 거, 헌금만 하고 예배 안 드린 게 죄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무슨 도덕이라고 한 줄 알아요? 날도덕이라고 해서 날도덕, 날짜를 도둑질했다고 말이에요. 그 죄를 여기서 말해요. 이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이 죄는 의무적인 거, 채무적인 거, 또 하나님 앞에 뭐 허물적인 거. 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런 거예요. 이 저익은 조건이. 그래서 내게 범죄한 자들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 하겠어? 가식이지 그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이 죄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냐고.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좀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죄를 용서 못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권사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 야, 아무개 권사 너 참 양심적이다.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에?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너가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은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